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유대교 특별히 유대인들 핍박받아서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형제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해요. 1절에도 보시면은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인사하고요. 5절에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합니다. 야고보가 이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교회 안에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가 되었기 때문이죠. 또 이 야고보는 그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알고 있었겠지만 예수님과 육적으로는 형제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라는 표현에 더 특별한 의미를 담아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야고보가 형제라 칭하는 사람들,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 다 이 야고보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고 이 표현을 더욱 특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이 야고보서 2장의 본문을 보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된 야고보가 우리를 형제같이 여김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보기 원합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차별과 역차별, 지금 이 시대를 양분하는 이 화두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포된 2000년 전의 시간은요, 그 사람이 가진 혈통과 가문과 직업과 재산, 권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분명한 신분의 차별이 있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신분이나 계급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 다른 대접을 받는 게요 보편적인 그 시대의 시대상이었어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는 오늘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개역 한글 버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편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 외모로 취하는 것, 여러분 외모로 취한다는 건요 이 사람의 혈통과 가문과 직업과 재산과 권력, 외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요 그 당시 사회가 일반적으로 가진 통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시대상과 어긋나는 새로운 삶, 그러니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직접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그 십자가는요 부한자, 고위 관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을 향해 가시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향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요 누구보다 가장 옆에서 지켜보고 가장 잘 아는 야고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이 가진 조건으로 차별을 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편지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그러한 차별의 직접적인 예가 드러나는데,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 교회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금반지를 주렁주렁 달고 아름다운 옷을,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옷이 겉으로 보여지는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다는 거는 야, 저 사람은 딱 보기에도 뭐예요? 부하구나. 저 사람은 딱 보기에도 빈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이 구약의 가르침이 선포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런데 이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빈곤한 사람이 아닌 부한 자들에게 집중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이 온갖 배려와 편의를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4절에도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는 호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금가락지 끼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요, 그 높은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의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낮은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요, 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가 불특정 다수의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요, 사람을 가려서 대하는 게 아닌 거죠. 야고보는 모두를 뭐로 인정하니까? 형제로 인정합니다. 막 술 취한 자들도 범죄하는 자들도 예수 안에 있다 하면은 다 뭐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다.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들을지어다 이렇게 편지해요. 들을지어다, 이건 헬라어로 아쿠사테라고 하는데요, 주의 깊게 귀 기울여서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야고보는 지금 다시 한번 이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문제에 대하여서요, 이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셔서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요, 하나님 나라, 약속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가난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그들의 실상은 믿음의 부함을 얻은 자들이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수신자들, 그러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면서 부한 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6절과 7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겨, 부자는 너희를 억압해요, 법정으로 끌고 가요, 너희에 대해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뭐예요? 이 두 손은 남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다고. 여러분, 이미 초대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들은요, 그렇게 특별한 호의를, 교회에 뭘 잘해줄 줄 알고 특별한 호의를 막 베풀면서요, 그렇게 행했는데 이 양반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고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요 1장 1절에서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소개해요. 야고보는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그 형제임을, 그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에요, 종. 종은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요, 그러면요, 종들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요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형제된 우리 역시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시고, 조건을 보게 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대하며 그 믿음으로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